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나 결단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나 죽은 것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서원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과 함께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자가 지켜야 될 정결 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또 머리도 자르지 않고요. 그렇게 정결하게 예식을 지키면서 그 약속의 기간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머리를 미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원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에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응답의 조건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드리는 서원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저는 한나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의 서러움, 또 그 미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죠. 야곱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소원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집으로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있었을 때요,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기억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모교에서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결단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30 몇 년 전이에요. 30 몇 년 전에 50만 원이면 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중학생이 원 돈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작정 헌금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후에 아무도 저에게요, 그 작정한 헌금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다 드렸냐? 라고 묻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20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작정했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제 마음을 드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돈 10,000원이, 그러니까 하루에 돈 10,000원이 아쉬웠던 순간이었는데 아마 이 정도 금액 남았을 거야 생각하고 충분하게 하나님께 매달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것 또한 기억하십니다. 혹시 마음에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 약속하신 것 기억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소원한 바를 지키고 행하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도 있는데요, 잘못된 서원도 있습니다. 이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그 입다는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입다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달려온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딸이었죠. 당시 고대 사회에 그 많은 우상 문화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행해졌던 이 우상 문화 중에 인신 제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시는 은혜도 경험도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8절 하단부를 보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바울의 소원에 대한 여러 견해와 해석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 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을 참고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을까?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또 유대인을 얻고자 그렇게 행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비춰보면요,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요, 특별히
바울의 마음에 품어지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 마음, 바울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며 구원받는 것이었다는 것. 놀라운 걸 넘어서서요. 저는 정말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드려진 것 아닐까요?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 어쩌면 유대인을 향한 구원, 그 갈망함이 그 가슴 속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다시요. 내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이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게 믿어져요. 신대원 동기 가운데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저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 목사님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았으니까 꽤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신 건데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시골 가서 목회할 거야. 시골 가서 목회할 거야. 늘 입에서 하는 말이 시골 목회였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은 앞으로 이런 목회할 거다, 시골 목회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셨던 거죠. 같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어느 날 카톡을 보니까 시골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게 딱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겨울 수련회를 학생들과 준비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일정을 잡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시골에서 목회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품게 해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그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소원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갱그리아에서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여 변함없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토론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0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한 겁니다. 에베소 회당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전도 여정 가운데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늘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씀,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와 같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어쩌면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요, 바울과 조금 더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바울의 마음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합니다. 또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내 생각 버려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이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되었던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확신하고 행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먼저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없는 것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자녀입니다. 큰 민족,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 언제 자녀를 주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약 없는 날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삭 얻는데 한 25년 걸렸다는 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의 때로 내게 주어지는 실체가 되는 시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자신의 마음의 소망,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러 번 흔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을 때 그는 다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애굽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이스마엘과 행복하게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야 하나님이 언제 자신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요, 아람 군대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었습니다. 모든 통로와 보급이 막혀서 시간이 갈수록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귀해지고 물가는 가파르게 폭등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극악의 행동도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규환의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왕이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33절을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겠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없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당한 그 사마리 성 안에 있었던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엘리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베나다시 이끄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갇혀진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있는 모습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질 정도의 기간, 적어도 3개월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포위되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수개월 동안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두고 물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수개월 동안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극악의 본성을 드러낼 때까지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구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은 은 5세겔로 평소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음식 재료를 아주 비싼 값에 사야만 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 그 성이 포위당하고 백성이 굶주리는 그 처참한 상황이 될 때까지도 엘리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는데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랍 군대에 포위된 이후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내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둬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답을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왕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끝장을 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엘리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의 생활 속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요, 모두가 포기하려고 할 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되는 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좀 답답해도 현실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영혼구원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라는 그 소망을 가진 게 목회자로 살면서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는 이런 꿈 없었습니다. 절대 그쪽 아니에요. 그런 쪽 아니었죠. 네, 그냥 세상을 향한 저의 소망과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자 했던 꿈을 하나님 앞에 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바꾸어서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가슴에 품게 하셨고 그 결과물을 지금 제가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영원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구해보세요. 아유, 내가 뭔 하나님 앞에 이 나이에.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소망, 나를 위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품게 됩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 뜻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재정자에게는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실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소망한다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인도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그리고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